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시어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복된 길을 가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오직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심령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그리고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또한 누구이시냐면 아들의 영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고 주의 영이라고 성경에서는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와 상속자 그리고 형제와 지체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을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신 후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어서 곧 내려주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의 임재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오직 한 번만 임하시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양적, 물질적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성도 각자에게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이고 또한 절대적이며 인격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성령을 새롭게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성령 충만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성령께서 나에게 또 임하시고 또 충만하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어떠한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게 많이 받아야 된다. 어떠한 양적, 어떠한 우리가 어떤 게 뭔가 성령의 그러한 증거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마음껏 사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드리워지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가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은 예언된 임마누엘이 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곧 임마누엘의 영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어떠한 영이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애가 간구하도록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모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절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성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은혜입니다. 성도의 능력의 척도는 그의 자질이나 공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능력이 있다면 오로지 의지하는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 성령을 의지하는 능력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주님이 친히 행하심 가운데 얻는 능력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두 번에 걸쳐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구하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가정에서 감당하는 모든 것, 우리가 직장과 우리가 다니는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하는 모든 것들이 혹여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을 모두 아우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삶을 순종의 삶을 사셨죠. 예입니다. 아니오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만이 성도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의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상급도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오늘 이 날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